주일 3일 동안 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다가 오늘 수요 예배를 맞이하여 예배함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 앞에 가까이 서는 그런 우리 모두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누군가를 인정하는 일, 인정해주는 일, 이 사람을 인정해줄 만해 라고 하는 일, 그리고 또 누군가에게 우리 자신이 인정을 받는 일, 이것은 사람의 살아가는 삶 속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아니 어쩌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인정에 목말라서 심지어는 자기의 목숨을 자기 스스로 내려놓는 그러한 일들도 있는 정도로 누군가를 인정하는 일, 그리고 누군가에게 인정받는 일은 참으로 중요한 요소입니다. 근데 이게 생각을 해보면 누군가를 인정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인정받을 자격도 있는 거예요. 도무지 이 사람은 이래서 나쁘고 이 사람은 이래서 나쁘고 그런 것만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본인도 인정받을 자격은 없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어떤 사람을 인정할 수 있는 마음은 어디서 나오는가를 생각해 보면 겸손의 마음이 있어야 된다. 겸손의 마음. 뭔가 겸손한 마음이 있을 때 남을 인정할 수 있는 마음이 그런 마음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섬길 수 있는 마음이 있을 때 그런 마음이 나올 수 있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의 마음이 있을 때 그러한 마음이 나올 수 있죠. 또 어떠한 어른이나 누구를 또 그렇게 인정해드리고 할 때는 또 뭐예요? 충성하는 마음, 이런 것들도 필요하죠. 그 외에도 참 많은 것들이 필요한데 가장 대표적인 게 이런 마음들인 것 같아요. 겸손한 마음, 섬기는 마음, 사랑의 마음, 그리고 충성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있을 때 다른 사람을 인정하는 그러한 것을 할 수 있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즉 이러한 마음들을 생각을 해보니까 뭐냐면은 이 마음들이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의 마음이잖아요. 예수님의 마음, 겸손한 예수님의 마음, 섬김을 실천하신 예수님의 마음,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의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그 구원사를 이루기 위해서 충성하셨던 그 예수님의 마음, 이런 것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이 있을 때 누군가를 인정할 수 있는 마음이 거기서 나오겠구나. 그리고 또 예수님께 우리가 사람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겠구나 생각이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떤 사람들을 주로 많이 인정해 주셨냐면 낮은 자들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진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낮아지는 마음, 낮은 자들을 특히나 주님께서는 인정해 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그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인정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발동하지 않았다면 그러면 지금쯤 우리가 어떻게 됐을까?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는 마음이 하나님께서 그러한 마음이 우리에게 발동되지 않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었을까? 간단하죠. 멸망했을 거예요. 우리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미 죄악으로 죽었던 자입니다. 이미 죄악으로 죽었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긍휼의 마음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발동되지 않았다고 하면 우리는 정해져 있어요. 망합니다. 죄악으로 인해서 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인정해 주셨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또 바라봤더니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인정해 주셨나 봤더니 그것 또한 간단하더라고요.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 믿고 뉘우치는 자더라고요. 믿고 뉘우치는 자, 믿고 회개하는 자죠.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칭의의 복음이라고 하잖아요. 칭의의 복음. 우리가 의인 될 자격을 이제는 얻었기 때문에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여전히 인정받을 수 없는 죄인이었지만은 믿고 뉘우치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제부터 네가 의인이다. 예수님께서도 그 죄 짓고 또 병 걸리고 했던 사람들을 고쳐주신 후에 이제부터는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선언해 주는 게 참 많이 있었잖아요. 그게 바로 칭의의 복음입니다. 이 칭의의 복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잖아요. 이거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너무나도 감사한 칭의의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거, 의인으로 인정해 주시는 거. 인정해 주셨다는 건 뭐예요? 아닌데 인정을 해 주셨다는 거지. 의인이 아닌데 의인이라고 해 주셨다는 거. 이게 인정해 준 거잖아요. 칭의의 복음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완전해지거나 뭐 어떤 것들을 잘 쌓았고 우리가 또 달라지고 뭐 이런 것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라 뉘우쳐서 오는 거예요. 뉘우쳐서. 즉 회개해서 오는 거죠. 그게 은혜입니다. 뉘우친다고 세상 사람들 살아가는 데에서 뉘우친다고 해서 잘 용서 안 합니다. 내가 눈 감기 전에는 내가 네가 나한테 한 거 이거 절대 못 잊어. 그런 일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거든요. 하나님은 뉘우치는 자는 그게 누구이든 간에 용서해 주십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은혜는 내 공로가 없이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거잖아요. 선물이잖아요. 이게 은혜예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 뉘우침이라는 게 그만큼 중요하거든요. 뉘우침이라는 거. 보니까 어떠한 것을 쌓고 어떠한 것을 연마해가지고 어떤 위치에 올라가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알고 봤더니 뉘우치는 게 위대한 일이구나. 뉘우치는 게 위대한 일이구나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이 뉘우침, 이러한 위대한 뉘우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이 부르신 날까지 일하는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소원하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니까 첫 번째로 살펴봐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자기 의에 사로잡히면 그러면 절대로 거기서 뉘우침이 안 나오는구나. 이걸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의에 사로잡힌다는 건 뭐예요? 내가 좀 괜찮은 거예요. 이 정도면 괜찮지 않아? 라는 마음이 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 의에 사로잡히게 되면 그 자기 의에 사로잡힌 사람이 절대로 뉘우침이라는 마음이 나오지 않는구나를 오늘 성경에 등장한 인물들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자기 의에 사로잡힌 상태를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자기를 예수님께서는 아까 서두에 낮추는 자를 하나님 좋아하신다고 했잖아요. 기뻐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자기의 의에 사로잡힌 상태는 뭐냐면 자기를 높이는 상태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좋아하는 상태와는 정반대의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더 바꿔 말하면 교만한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등장하는 사람들 중에 바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서기관 이런 사람들이죠. 자기의 의에 사로잡힌 교만한 사람들입니다. 얘들은 어느 정도로 자기 의에 사로잡혀 있냐면은 말씀이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말씀보다 더 위에 있는 자들이에요. 말씀보다. 왜냐? 이 사람들이 율법에 목숨 건 사람들이잖아요. 율법에 목숨 건 사람들인데 또 이 사람들이 목숨 건 게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장로들의 유전이라는 거예요. 장로들의 유전. 장로들의 유전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아니고 그들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율법을 지킴에 있어서 뭔가 불편함이 느껴지는 것들이 있을 때 그 장로들의 유전이라는 것을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곁들여서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는 율법보다도 때에 따라서는 그 장로들의 유전을 더 중요시하면서 지키는 거예요. 이게 그들입니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 이런 사람들, 바리새인들 이런 기득권자들이 주로 그런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장로들의 유전이 더 위에 있을 때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만의 끝을 보여주는 그런 상태였죠. 즉 자기들의 의에 사로잡힌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럼 그들이 그랬는데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의 율법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명령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말씀이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합니다. 명령이죠. 그 명령은 뭐예요? 지켜야 되는 것이죠. 명령은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명령을 지키는 거잖아요. 근데 말씀대로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인정을 하는데, 그런데 그것을 교훈 정도로 생각하는 분이 때에 따라서 있다는 거죠. 교훈 정도로 생각.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보다는 조금 낮은 거죠. 교훈 정도. 그러면서 실제로 우리 삶의 신앙생활의 현장 속에서 적용은 우리의 경험. 내가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우리 교회는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해왔는데 하면서 말씀하고는 상관없는 우리가 해왔던 경험들이나 또는 우리 교회가 그냥 그렇게 편의상 만들어서 적용해왔던 것들을 마치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그런 것들 가지고 아기다툼을 하고 그거 가지고 막 심지어는 교회가 갈라지기까지 하는 이런 일들이 참 있단 말이죠.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 지금도 그때 상황과 같은 일들이 교회에서도 일어나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 그런 일이 일어날 때 그럼 나의 마음은 어떤가라는 것을 비춰봐야죠. 다른 사람의 마음을 비춰보기 전에 이러한 일이 혹시 내 마음 속에서는 이루어지지 않는가? 이것을 비춰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예수님이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또 병자들도 고치고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그걸 보면서 그 사람들도 일반 평민 사람들도 그 예수님이 병을 고치고 어떠한 말씀을 하고 할 때 이렇게 말했어요.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가 아니면 이런 일이 어떻게 올 수 있는가 하면서 칭송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구절들이 여러 곳에 나옵니다. 그런데 성경을 능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줄줄 꿰고 있다는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그 말씀들과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평생을 병으로 고생하던 사람들 막 십수년씩 38년 된 병자 이런 병자들을 고치고 심지어는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을 할 때 이것이 과연 하나님께로 오는 일이구나 라는 것을 몰랐겠냐는 거예요. 알아요. 그들 압니다. 근데 인정하기가 싫은 것이죠. 왜냐하면 자기들에 의해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걸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말씀합니다. 네가 지금 이런 일들을 여기서 행하고 있는데 이 권한을 누가 주었냐? 너에게 이런 거 하라고 권한을 누가 주었냐? 라고 지금 예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의도가 좋지 않은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실 때 귀 있는 자들이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잖아요. 근데 귀 있는 자들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귀가 있는 거예요. 귀는 다 있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는 귀를 말하는 거죠. 영적으로 열려있는 귀.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성경에 능통한 사람들이었는데 들을 귀가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것을 물어봤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그 권위가 어디서 왔느냐에 대해서 진리를 알려준다 한들 이 사람들이 그것을 이해할 수도 없고 이해한다 한들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다른 질문을 하십니다. 그럼 내가 너희들에게 질문을 할 테니까 이거에 대답을 하면 나도 권위가 어디서 왔는지를 너희들에게 답해 주겠다 라고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의 권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죠. 세례 요한의 세례가 어디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에게서로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 대제사장들 우리에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이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야 이 예수가 우리가 만약에 하늘로부터다 라고 대답을 하면 근데 왜 너희들 그 말을 믿지 않았냐 이렇게 말할 것이고 그리고
사람으로부터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지금 다 백성들이 세례요한을 선지자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들이 우리를 뭐라고 할 거냐. 백성들이 두렵네. 그래서 우리를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가만히 보면 이런 거예요. 이 대제사장 무리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 주로 써먹는 방법이었잖아요. 이게 예수님 이렇게 대답하면 이렇게 하고 이렇게 대답하면 이렇게 하려고 함정파 놓고 예수님께 맨날 질문을 하는 건 그들의 방법이었잖아요. 예수님은 그들의 방법대로 하려고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하셨습니까? 아니요. 말씀을 알아들을 귀가 없는 그들에게 그들은 물론 이렇게 말씀하셔도 알아듣지 못하겠지만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는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하는 것은 답은 간단하잖아요. 그건 당연히 세례요한의 세례는 하늘로부터죠. 그가 가르친 것을 교훈을 보면 모르겠습니까? 그거 너무나도 쉬운 답이잖아요. 그걸 물어봤는데 이들은 이렇게 자기들 식으로 꽈가지고 이렇게 대답하면 예수가 이렇게 할 것이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할 것이다. 자기들 식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참 이들이 너무나도 자기 의에 사로잡혀서 뉘우치지도 못하고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기도 닫혀 있고 도무지 구제불능의 상태에 있는 거죠. 이들이 지도자들인데 이들이 목회자들인데 이러고 있었단 말이죠. 사람을 의식하는 일에 사로잡히면 하나님을 의식할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의식이 안 돼요. 왜냐하면 사람을 봐야 되기 때문에 눈이 닫혀가지고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이들이 그런 상태였죠. 그러면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할 때 뉘우침이라는 것은, 즉 회개라는 것은 나올 수가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의식이 되지 않으면 내가 사람에게 들키지만 않으면 내가 잘못했다는 생각 자체가 없기 때문에 뉘우침이라는 게 나오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의식되지 않으면. 그러니까 회개할 줄 모르는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언제 회개가 나오던가요? 살펴보니까 내가 언제 주로 회개 기도를 하지? 하루에도 회개 기도하는 때가 여러 번 있는데 내가 언제 회개 기도를 하지? 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저의 경우는 그렇더라고요. 하나님이 내 앞에서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다 오늘도 지켜주고 계시는구나. 이런 것들이 느껴질 때 내가 그 하나님 앞에서 게으른 모습들이나 이런 것들이 느껴질 때 그때 하나님 아버지 저의 약함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이 기도가 그때 나오더란 말이에요. 뉘우침이라는 게 그때 나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바라보시고 계신다. 지금 내 앞에 계신다. 라는 것들이 느껴질 때 주로 회개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에 의해 사로잡힌 뉘우침 없는 상태에서는 말씀을 깨달을 수도 없고 뉘우침도 있을 수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앞에서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이 대제사장들 우리들이 그랬습니다. 그런 상태에 있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주님이 아무리 진리의 말씀을 알려준다고 한들 그들은 뉘우치거나 깨달을 수 없었죠. 그래서 그들의 질문에 답하시지 않고 세례요한에 대한 질문을 던지신 거예요. 자기에 의해 빠진 상태에서 빠져나와야, 자기에 의해 상태에서 빠져나와야 드디어 말씀이 보이는 거예요. 자기에 의해 상태에서 빠져나와야 말씀이 들립니다. 그러니까 자기에 의해 상태에서 빠져나와야 이 말씀이 그냥 교훈이 아니고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으로 느껴진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의에 사로잡힌 상태에 빠지지 않기를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한 모습으로 서 있기를 간구하며 자기의 의에 사로잡히지 않을 때 그때 우리도 뉘우치며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계속 우리를 세우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다 주어졌습니다. 뭐 예언 투시막 하면서 찾아 헤매는 사람들 있잖아요. 뭔가 특별한 거 찾아 헤매는. 근데 이 말씀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모든 예언을 여기에 다 해놓으셨잖아요. 그럼 우리 이 말씀을 적용하면서 살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주어졌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음성으로 들려오는 것은 우리의 의의를 버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서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그 지혜를 주시는 것이죠. 이것을 알고 우리가 살아가길 바라고. 또 하나 살펴보면, 그렇다면 뉘우치는 사람은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는구나, 이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자기의 의에 빠져서 뉘우치지 못하는 그들에게 주님이 비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귀 있는 자만 이걸 깨달을 수 있는 그 맏아들과 둘째 아들의 비유를 해주셨습니다. 비유 속에 맏아들과 둘째 아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면 여기에 나오는 맏아들과 둘째 아들을 유대의 그때 예수님께 질문했던 그 대제사장 무리들, 유대의 지도자들이 맏아들이고, 그리고 세리와 창녀 죄인 같은 사람들을 이 둘째 아들이다, 이렇게 보는 견해도 있고, 또는 맏아들은 유대인을 상징하는 거고, 그리고 둘째 아들은 이방인을 상징하는 거다, 이렇게 보는 견해도 있어요. 근데 이 두 견해가 다 맞습니다. 다 맞는데 경우에 따라서 그것을 적용할 수 있는 거죠. 중요한 건,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순종하지 않는 자와 뉘우치고 순종한 자에 대한 질문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은 뉘우칠 줄 모르는 사람, 맏아들이죠. 그리고 뉘우치는 사람, 둘째 아들, 이거에 대한 질문이었어요. 29절에 맏아들이 나옵니다. 근데 아버지가 야, 너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라 그랬더니 아주 호쾌하게 대답을 합니다. 아버지 가겠나이다. 이 아버지 가겠나이다 라는 말에는 아버지를 존경하고 아버지께 순종하는 그런 말이잖아요. 대답이잖아요. 대답인데 이 첫째 아들이 가지 않았어요. 대답만 하고 가지 않았습니다. 즉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할 것처럼 겸손한 태도로 대답도 했고 순종할 것 같은 대답을 했지만은 이들의 마음은 아버지를 존경하는 마음이 없었고, 그리고 아버지의 마음에 순종할 마음도 없는 대답, 허울뿐인 대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존경과 순종의 마음이 없는 겸손한 대답을 이들이 했습니다. 마치 대제사장들과 이 서기관들, 장로들 같은 사람들이죠. 예배를 한다고 흠없는 거 막 찾아가지고 막 검사하면서 여기 흠 있네, 얘는 안 돼 하면서 막 그 사람이 했잖아. 그렇게 했잖아. 그런데 정작 그들의 예배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도 않습니다. 자기 의에 빠져서 제사를 드리는 자들이었죠. 그러니까 마치 맏아들과 같습니다. 네, 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지키면서 살겠습니다. 율법을 지키면서 살겠습니다. 했는데 정작 하나님의 말씀 지키지 않은 사람들이죠. 근데 30절에 나오는 둘째 아들은 맏아들과 전혀 다른 대답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얘야, 너 가서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해라. 단칼에 거절합니다. 싫습니다. 네, 거기 가서 귀찮아서 일 못하겠습니다. 싫습니다. 했습니다. 불순종이죠. 불순종입니다. 그러나 돌아서니까 우리 아버지가 나에게 포도원에서 일 좀 하라 했는데 내가 그 아버지 소원 좀 들어주면 될 거를 하면서 뉘우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가서 일해야 되겠다 하면서 뉘우치고 포도원에 가서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뉘우치고 갔으니, 이렇게 오늘 말씀합니다. 뉘우치고 갔으니. 이 뉘우치고 갔으니라는 말이 회개잖아요. 회개. 뉘우치기만 해. 뉘우치기만 하면 이거는 회개라고 볼 수는 없죠. 왜냐하면 그냥 뉘우치고 그리고 또 돌아서서 또 죄를 지고 그러면 회개라고 볼 수는 없죠. 근데 뉘우치고 갔으니, 둘째 아들이 뉘우치고 그리고 행동까지 돌이킨 거예요. 그래서 포도원에 가서 아버지의 말씀 순종해서 일을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죄 지었을 때 하는 회개입니다. 뉘우치고 갔습니다. 죄악으로 얼룩진 우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다시 자녀로 삼아 주심은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해지고 그리고 순종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죄악투성이이고 실수투성이이지만 우리가 뉘우치고 돌이킨 것, 즉 회개한 것 때문이죠. 우리가 완전해지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해준 게 아니고 우리가 실수투성이고 죄악투성이지만은 그 죄가 생각날 때마다 뉘우치고 그리고 돌아서서 그곳을 빠져나와서 순종하는 삶으로 갔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자녀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는 거죠. 아멘. 그리고 32절에 예수님께서 야, 세리와 창녀들이 너희들보다 먼저 천국에 가 있을 거야. 그들은 뉘우치고 순종한 사람들이지만은 대제사장들 너희들은 그렇게 안 했잖아. 끝까지 뉘우치지 않았잖아.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세리와 창녀는 누구냐? 세리와 창녀. 세리와 지금도 세리와 창녀인 세리와 창녀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먼저 천국에 갈 그 세리와 창녀들은 뭐냐면 전에 세리였던 자, 전에 창녀였던 자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예요? 지금은 뉘우치고 돌아와서 그 죄를 짓지 않고 있는 과거의 세리와 창녀들인 거죠.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산다고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도 똑같은 죄를 계속 반복해서 짓고 회개하고 또 반복해서 짓고 하면 전에도 죄인이었고 지금도 여전히 죄인인 거죠. 그 우리의 포지션이 어떻게 돼야 되냐면 전에는 죄인이었지만 회개하고 돌이키면 그 회개하고 돌이킨 죄에 다시 빠지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죄인이었으나 지금은 그 죄를 짓지 않는 자가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살다 보면 반복적으로 짓는 죄들이 참 많습니다. 특히나 끊기 어려운 막 도박하는 사람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막 그 어떤 반복되는 죄악에 빠진 사람들 거기서 빠져나오기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면 거기서 완전히 돌이켜야 됩니다. 돌이키고 포도원으로 들어가는 것까지 돼야 돼요. 우리에게도 찾아보면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반복되는 죄가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생각난다면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그리고 다시 거기로 그 죄로 들어가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세리와 창녀는 예전에 세리와 창녀였던 사람들, 그들이 먼저 너희들보다 천국에 들어갔다라는 거죠. 지금은 그들이 그 죄를 짓고 있는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나누었으니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는 우리 위에 사로잡혀서 살고 있는 것이 있으면 우리가 그것을 빨리 내려놓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서 말씀 앞에 엎드려서 뉘우치는 삶, 회개하는 삶을 살고 그리고 한 번 회개한 것에 대해서는 다시 그 죄에 발을 들이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아감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답게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